우리나라는 1956년부터 어머니날을 지정하여 지켜오다가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개칭하였습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나 배우는 말이 엄마입니다. 또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엄마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으라. 어머니의 은혜를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날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과 날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영적으로 나를 낳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우리에게는 세 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공경하라, 목사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목사님은 한시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만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만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부족할 수가 있고 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하고 영적으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순종하라는, 이 순종하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은 말을 잘 듣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먼저 말을 듣다, 말을 들어주자. 그 말을 듣고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거기에 대답하고 응수하고 응답해서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것이냐? 그냥 말만 듣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말을 잘 듣다 해서 유래가 되어서 순종하며 따르며 복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하는 것은 먼저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 순종은 우리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듣기만 듣으로 끊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말을 들었다면 내가 대답하고 응답하고 응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고 응답하고 응수한 그 말이 약속이 되고 약속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의 뜻을 알고 깊이를 알고 그 마음과 하나 된 가운데 부모님의 말을 들음으로 내가 응답하고 약속해서 순종해서 따라가는 응답의 실제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순종은, 내 기쁨을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좋아서 하지만 내 기분이 나쁘면 순종이 아니고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행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응하고 응답해서 예 그러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응수하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순응해 나가는 것이 뭐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부모님의
순종입니다.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고 응답하여 약속하고 부모님의 말과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말을 가르쳐 줍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첫 번째 단어인 엄마를 배웁니다. 엄마가 첫 번째 태어나서 엄마 해봐 애가 엄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하다가 한자 만들어내고 또 하다가 마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마. 그래서 음자 하나 만들려고 마자 하나 내다가 마 두 단어 두 글자를 붙여서 엄마를 발음해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을 시키면서도 엄마나 실정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리고 왜 그러냐고 짜증을 내면서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아직 음자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가지고 우리 아들내미가 엄마라 그런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모님의 순종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마음의 깊이를 알고 그 뜻을 알고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 값어치와 그 귀한 것을 알고 깨달아서 부모님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바쁜데 바빠 죽는데 어떻게 그 한 소리 부모님은 계속 또 반복을 많이 합니다.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합니다. 그래서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데 언제까지 듣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 소리 영원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성경 그 많은 것을 언제까지 보고 듣고 하느냐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성경을 보고 듣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한없는 안식을 누릴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듣기 위하여 전화도 하고 듣기 위하여 찾아가기도 하고 듣기 위하여 내 마음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목사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내려놓고 찾아가고 듣기를 원한 사람. 나의 부모님 언젠가는 나중에 목나와 울며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듣지 못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옳다는 말은 의리, 올바름, 정직함,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공의요, 정의요, 정의를 준수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바로 옳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공의요, 정의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정의로 올바른 공의가 실현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든지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선하고 착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악하고 나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의요 정의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정의고 공의고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하나님에 대한 효도, 목사님에 대한 효도, 이것이 근본이고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의로운 것들은 죄가 용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옳다, 이 말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의 부모님의 옳은 바름 섬김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윤리와 도덕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고귀한 값어치 있는 순종이어야 우리는 의로운 것이고 옳은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옳다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차원의 옳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와는 상관없다는, 공의다, 의롭다는 이런 의미가 바로 의롭다,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옳은 것이 바로 뭐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쁘게 한다는 것은 기쁘고 마음에 든다.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쁘시게 받을 만하다. 이 말은 잘이라는 말과 기쁘게 하다. 잘 기쁘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만족스러운 마음에 드는 기분 좋은 기쁘게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이 기쁘게 하는 것, 즉 마음에 들게 하는 것, 부모의 마음에 드는 것은 부모의 협조합니다. 부모가 협조하면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효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협조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만족스럽게 하고 부모님을 기분 좋게 하는 그것이 기쁨이요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쁠 때 주시는 복, 부모님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오늘 이 공경하라. 공경한다는 말은 첫째, 값을 치다. 가치를 평가하다. 그래서 값을 치고 평가를 한다. 두 번째,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치와 존경과 공경 같은 의미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평가하여 존경하고 공경한다. 존경하고 공경할 때는 선물을 드린다, 상을 준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평가할 때 값어치가 높여지면은 선물을 할 수 있고 좋은 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님의 값어치가 얼마가 되느냐.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경하는 모습에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의 값어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부모님의 값어치가 도대체 평가하면 얼마나 되나? 절대로 우리는 부모님의 값어치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산이 안 되기.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그 값은
값어치를 우리는 상상의 숫자의 개념의 숫자를 초월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피조물이 공기가 자연도 우주 만물도 우린 그것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공기 속에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를 값어치가 얼마나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산소는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값어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치는 곧 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아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값어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부모님은 나의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곧바로 나입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치, 값어치는 모두가 나 자신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첫 계명이다. 첫 번째, 첫이라는 것은 최고의 최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최상급의 첫째라, 계명이다. 이 계명은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첫 번째 최고의 최상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의 최고의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것이 없다. 최상의 최고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마찬가지로 부모 외에는 니들이 공경할 것이 없다. 최상의 최고의 약속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최고의 약속이며 명령,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바로 첫 계명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것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된다. 잘이라면 좋다, 좋게, 번영된다,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된다는 말은 이런 일이 생겨난다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런 일이 된다는, 잘 되는 일이, 형통한 일이,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오늘 잘 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 번영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덕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번영하고 형통하게 주신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일이 존재하게 된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잘 되지 않기를 원하고 형통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기를 원하고 형통치 않기를 원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잘 되고 어떤 분은 잘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목사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잘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수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인데 먼 긴이란 말과 시간의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장수입니다. 멀리 길게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우리 땅에서 오래 살면서도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누비면서 오히려 빨리 죽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삶의 연속을 가지고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번창하고 번영하고 형통하여 범사가 잘 되면서 오래 사는 것이 값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복된 수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모님께, 하나님께, 목사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SNS에 떠도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물고기, 연어와 가물치, 모성애의 연어는 새끼를 낳고 나면은 새끼들이 먹이를 못 찾기 때문에 자기 몸을 다 내어놓고 새끼들이 그 살을 다 파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죽어갑니다. 그것이 연어의 모성애라고 얘기합니다. 가물치는 새끼를 낳고 나면은 기력이 매진해서 영양이 실조돼 눈이 멀어서 먹이를 찾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이 하나하나 어미의 입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셔서 어머니가 기력을 회복하고 눈을 뜨게 될 때면 10%도 안 남는 새끼가 남아있다면, 그래서 그 가물치를 효성의 물고기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SNS에 떠도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것은 이런 미물의 물고기들보다도 그런 값어치가 아닌 정말 우리는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엽서 공모전 대선 작품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을 한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 사이에는 그들이 대신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하여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서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 한 번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에 이제서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우리는 진정한 고마움과 감사를 알게 될 때에 값어치를 알고 그 값어치를 알게 될 때에 진정한 순종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응답하고
옳게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죄와는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음의 사람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부드럽게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